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000년을 이 땅에 존재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이야기인데, 이걸 너무 깊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전하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고, 그렇다고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중간에서 아래 정도로 해가지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은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교할 내용인데,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인으로서 성숙과 성장을 위한 말씀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을 임명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도 가정을 방문하면서 구호품을 전달했던 스데반은 구호품을 전달하는 사역 외에 또 다른 사역을 했어요. 그것은 성도의 가정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은 또 일반인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로서 고쳐주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중에 사람들과 큰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사람을 가리켜 자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진 장소는 자유민의 회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유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회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나라에 살다가 나이 들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바로 이 자유민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자유민이라고 호칭하는가? BC 63년, 그러니까 주전 63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서 노예, 즉 종이 됩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즉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오랜 세월 흐르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후손도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성전 가까이에서 노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흩어 살던 그 나라에서 나이 먹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자유민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언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말할 수 없었어요. 헬라어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세월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교제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정확히 몇 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바로 그 회당으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찾아갑니다. 그 회당에서, 자유민 회당이죠, 스데반은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것인가?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과 또 사도행전 그 다음 장 7장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주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자유민의 회당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 즉 구원자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는 이 논쟁을 벌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싸움에서 지게 된 거죠. 여러분, 종종 누군가 우리가 논쟁을 벌일 때 상대방의 말이 맞거나 또는 맞겠다 생각이 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죠. 첫째는 상대방의 생각과 말과 주장이 옳구나 또는 옳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인정하면은 사실은 더 이상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로 다 끝납니다. 그냥 내가 맞아, 당신 말이 맞네, 내가 몰랐네, 그렇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과 말과 뜻이 맞든지 틀리든지 관심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분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진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짓밟죠. 이게 보통 대화와 논쟁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꼭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데반이 전하는 말로서 이기지 못했던 이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진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갖다 붙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았던 죄, 그 죄는 다름 아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1절과 16절 말씀 보면 신성모독죄는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유민들은 이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죄를 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예를 들면 11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도록 합니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는 자유민들은 예루살렘 시민들과 종교인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 당시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회 앞으로 끌고 가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자유민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로서 스데반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 자유민들에게 의해서 매수당한 거짓 증언들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공격합니까?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는데 그 증거는 저가 거룩한 것, 즉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거짓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제사를 통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물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집례하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배웠어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매수했던 거짓 증언자들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과 율법의 기능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요, 한 번도 성전과 율법의 무용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과 5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은 성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함께 머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이 말조차도 자신의 말이 아닌 구약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제압할 수 없었던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들과의 연대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음모와 모함이라는 방법을 꾸밉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평소 이들이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 사이에는 심각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민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종교인과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의원들은 모두가 다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제거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정말 빠른 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 평소에는 다투고 갈등을 일삼던 이들이 생각 끝듯이 하나 되어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스데반을 제거하는 것이 각자의 욕구에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만 죽이면 본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민 같은 경우에는요, 스데반의 논지와 주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진창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유민에 의해서 매수당한 예루살렘 주민과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평소 신앙이 깊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깊어서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평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혹은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유민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매수했을까요? 스데반 저 사람은 성전과 율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매수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수된 이 사람들 상당수는요,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해외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수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건 하루 가지고 안 됩니다. 며칠은 묵어야 됩니다. 숙박을 해야 돼요. 숙박을 정하고 또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돈을 예루살렘 도시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수입이 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사람 치고 그리고 종교인 치고 성전 덕에 먹고 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계의 줄이 된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자유민들은 예루살렘 주민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폐지하고 있다라고 매수한 거죠. 자, 세 번째, 스데반을 제시했던 산헤드린 의회는 어떤 심정으로 스데반을 신문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헤드린 의회는요, 이 예수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때리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공격한다고 위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사형에 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 7장 58절 말씀 보면 산헤드린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자유민, 예루살렘 주민,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의회, 모든 사람들 무엇과 지금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까? 돈, 자존심, 기득권 등등 각자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각자가 지키고 싶었던 이것들을 지금 스데반이 공격을 하고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스테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자, 에어컨을 좀 가장 약하게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굽니까? 스테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스테반이 옳다 또는 스테반을 변호하거나 보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스테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단 한 분이 스테반의 편이었고, 단 한 분이 스테반을 보호하고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기소당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스테반은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누가 신성 모독자입니까? 스테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했던 자유민들, 그 매수에 넘어가서 거짓 증언했던 예루살렘 주민들, 종교인들,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신성 모독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합니까? 본문은 사람이 선이 아닌 악을 위해서는 너무 쉽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을 위해서는 하나의 마음이 되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악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진실을 버린 채 서로 연대하고 협작하는 이 모습,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협작꾼들의 모습, 주로 정치인들, 경제인들,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디 뭐 정치, 경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악과 연대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가 충족이 되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악과 연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과의 연대를 통해서 내가 바라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믿음과 진실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진리, 정의, 화합을 이야기하고 그런 명분을 세우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며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만 있다면 지금껏 지켜왔던 대의명분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진실도 버릴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현찰 1억을 들이밀고 여러분이 평생 지켜왔던 도덕적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포기하겠느냐라고 제안할 때 여러분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시겠어요? 아마도 그 제안 거절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눈 깜빡하고 눈 잠깐 감고 1억 줄 테니 평생 지켜왔던 도덕적 신념, 가치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제안하면 여러분 그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항상 빛과 어둠, 선과 악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그 사이에 서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 빛과 어둠 그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사람을 축복하고 높여주고 연약함을 품어주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모함하고 무시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선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과 악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과 거룩하고 진실된 사람을 따라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지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최선을 다해서 악을 따라가고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사람 따라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언 2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악인과 함께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악한 자의 손을 잡고 악한 자와 동행하는 것을 경계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악한 자와 동행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와 동행하며 악한 자의 손을 잡는 것을 금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는데도 왜 우리는 귀에만 있으면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연대하고 악한 자가 걸어가는 그 뒤를 따라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악한 자와 손을 잡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없으면 무엇하러 이 갈등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인과 손을 잡고 악인과 동행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경건한 신자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속적인 친구,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사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자, 세속적인 사람을 더 가깝게 사귀도록 한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만약에 경건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하얀 가운을 입고 굴뚝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하얀 가운이기 때문에 어떤 숟가루, 잿가루를 가운에 묻히지 않게 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근데 나왔습니다.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10중 8구는 묻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하얀 가운에는요 더러움이 묻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바른 사람이랄지라도요 악인과 함께하고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침묵해버립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말하지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 사람과 잠깐이라도 동행했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침묵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그 말에 내가 침묵으로 동의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모함하고 험담합니다. 왜 거기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악인과 함께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악인과 동행할 때는 그와 함께 짓는 죄의 맛이 좋기 때문에 그와 동행을 하다가 그와 잠깐 헤어졌을 때는요, 경건한 신자인 척합니다. 이게 이중적 생활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할까요? 이런 이중적 생활은요,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중적 생활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과 낙 때문에 이중적 생활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즐거움과 낙과 기쁨을 준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감정을 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나에게 기쁨이 그것이 아픔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나에게 낙인 것이 고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진짜 신성 모독자입니까? 스데반입니까? 아니면 악의를 품고 사람들을 매수한 자유민입니까? 아니면 그 자유민의 매수에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누가 신성 모독자인지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유민과 그들의 매수에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붙잡고 비방하고 험담하거나 그를 모함할 때 그 행위는요,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권옥기 목사님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을까? 다 결론 내렸죠. 한마디로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설교 들을 때 나만 그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말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바로 그 모습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죄다.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그 자리는요, 정말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잖아요. 오감. 그 오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영감입니다.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왜 마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교제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오랜 세월 주님을 섬겼다고 해서, 내가 다양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과의
대인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과 갈등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뭐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교제를 지닌 사람이. 그래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말씀 듣는다고, 봉사한다고, 직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나도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는 것처럼 나도 인내합니다. 왜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중단이 되고 영적 감각이 죽어지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합니다. 수없이 입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감정적으로 그를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죄입니다. 왜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내가 저주를 퍼붓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든 내 입에서 나가는 비방과 저주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린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와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연결시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악한 생각과 세속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미혹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나와 그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나로부터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성도, 바르고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을 나로부터 차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미혹자들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에게 언제가 가장 불안한 시간일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경건한 성도의 집으로 향할 때, 이때 사탄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경건한 성도를 만나고 내가 신실한 사람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셀 모임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 아직 셀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로서 그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꼭 셀 모임에 꼭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셀 모임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셀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아무개 집사가 싫고 누가 싫고 우리 셀장님이 싫고 왜 셀 모임 모일 때 사람들이 왜 이럴까 뭐 등등 부정적인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모이는 그곳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심으로 그 문제를 내가 품고 극복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문제 없는 곳에 누군들 안 가겠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셀이 여러분 보시기에 문제가 좀 있다. 셀원들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셀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셀과 교회 밖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일반 모임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셀이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그룹이 어디입니까? 셀 모임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모임이 있죠. 뭐 친목회, 개모임, 동창회 등등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거룩을 논합니까? 그 모임에서 연약한 한 사람을 붙잡고 온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줍니까? 내 가진 거 털어서 그를 도와줍니까? 아니요. 세상 모임은요, 이기주의적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인생의 쾌락과 인생의 죽을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술, 도박, 음담패설, 정치 이야기, 죄 짓는 이야기, 온통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모임에 사는데 성도들이 셀 모임은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거긴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셀 모임이 부족해도 어떻게 세상만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성도들이 완악해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겠습니까?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한 단체,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 셀 모임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단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새벽마다 밤마다 울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셀원밖에 없습니다. 셀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셀 모임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경건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사탄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속적인 사람들,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장이 정말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주 작은 일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끌어내서 함께 기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셀장, 셀원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조차도 외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가까이 대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내가 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전자의 삶,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마저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나에게는요, 절대 후자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전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같은 가치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여러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여러 분류가 있는데 목양일념으로 목회만 전념하는 목회자가 있고, 놀기 좋아하고 골프 치기 좋아하고 또 모여서 교회 정치 논하기 좋아하고 다양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뭐가 맞고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생각하는 목회적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다르면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악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 지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나는 어떤 신앙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석의 원리처럼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돈을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아이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미의 아내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예진이의 남편감으로는 이러한 신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외모, 성격, 키, 가정배경, 신앙배경, 직장, 건강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제게 봐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배우자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참 어리석은 기도하고 있다. 만약에 너희 자녀들을 위한 배우자가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사람들이 네 자녀들을 좋아하겠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 결혼하려면은 내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이제 기도 제목 바뀝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배우자가 되면은 거기에 맞는 배우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를 마치 여러분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쏟아부을까요?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그런 대화를 격없이 나누는 관계를 만든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끊으셔야죠. 끊으셔야죠. 중단시키셔야죠. 나를 뭘로 보느라고,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보냐고. 끊으셔야죠. 내가 변하지 않고 그 말에 동조하면 언제나 내 주변에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유민에게 매수당한 사람들, 그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그렇게 해서 매수가 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민의 말에 매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까? 평소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참 많이 부담되고 힘이 들지만 더 나은 나의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털어내지 마시고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 어떤 결단을 할지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소중한 결단을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